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말의 징조. 그 종말의 징조는 종말에 갑자기 어떤 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에서 봐왔던 것들이 점점점 그 종말의 강도가 혹은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천지개벽 이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 벌을 주실 때에 전쟁과 기근,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사용해 왔던 섭리적인 도구들입니다. 뭐 없던 전쟁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늘 있어 왔고, 그리고 20세기에도 마찬가지고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전쟁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가하는 이 징조들도 과거부터 쭉 있어 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종말의 때는 특별히 더 심해지고 더 큰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천지개벽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1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10절을 보면 하늘에 무슨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식이나 월식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것에 특별한 징조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모든 이들이 일식과 월식을 보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은 특별한 사변이 일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느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냐? 하늘의 별들, 별들기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의 별과 별들기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도 성취되었을까요?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 멸망한 건 성취되었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성취되었죠. 바벨론의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위에 별이 빛을 잃은 거예요. 바벨론 위에 바벨론의 해가 돋아도 어두워진 것이고,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과 별들기, 만약에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면 바벨론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이번에는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입니다.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늘이 쪼개지고 이러면 이 완전 천지개벽할 일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에돔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다, 아니 지구 전체가 지금 위험에 처하는 이 문자로 그대로 된다면 이상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돔만 망했잖아요. 그럼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예언은 에돔의 하늘이 망한 것이죠. 에돔의 하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늘이 무너졌네. 하늘이 무너져서 안 합니까? 우리말로. 그죠? 그러면 그 나라의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예언이고 상징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다음 에스겔 3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자, 이것을 일식이나 월식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이것은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애굽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럼 애굽이 망할 때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났냐? 안 일어났죠, 당연히.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럼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굽이 망한 건 성취되었는데 애굽의 달과 애굽의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애굽의 해가 빛을 잃은 것이고 애굽의 달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국가가 망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한 것입니까? 그 나라의 하늘, 그 나라의 해, 그 나라의 별, 달이 빛을 잃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요엘서 2장을 인용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요엘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밑에 요엘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자, 이런 표현들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천지개벽의 징조라면, 천지개벽을 문자적으로 성취한 것이라면, 정말로 하늘이 핏빛처럼 물들고 그 엄청난 사변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 세계,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진 그런 일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하늘, 그 민족의 별, 그 민족의 달이 사라졌다. 그 음양을 입는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런 구약의 예언 언어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져오셔서 어떻게 말하고 하십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동시에 이런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어난다면 이것은 지구 전체가 무너지고 말 일이 되겠죠. 자,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에 유대 민족의 하늘이 무너지는 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앞에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제 해가 블랙이 되는 일식이 일어난 거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블러드 문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월식인데, 월식 맞죠? 월식인데 특별히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핏빛으로 변하는 월식이 있거든요. 그 블러드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식과 월식이 또 같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처럼 흔들리고 이런 일이 동시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이것도 상징적으로 그런 만큼의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했죠. 오늘 이제 드디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절과 3절은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예언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된다.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쯤 사탄이 풀려날 것이다. 이것이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요. 4절에서 6절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의 정체가 소개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통치할 이들이 누구냐? 이 정체를 두고 이제 해석이 갈리겠죠.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나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류로 크게 이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년왕국 전 재림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전. 반대로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우리 장로교와 우리 개혁식파들은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천이라는 숫자가 벌써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한다는 것도 이미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인 국가적인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천년설은 무천년이니까, 무자는 무슨 무자겠습니까? 없을 무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천년왕국,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냐? 아니죠. 아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본다고요? 상징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왜 부인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천년을 가리켜서 영적 천년설 혹은 실현된 천년설. 무엇이 실현됐단 말입니까? 이미 천년왕국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했고 결정적으로 사탄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그리고 일반 부활, 일반 심판이. 왜 일반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A general. 한 번에 보편적인 부활. 한 번에 전체.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같이 단 한 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파에서는 부활이 두 번 있다고, 부활이 별개로 따로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설, 우리는 단 한 번의 부활, 단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큰 줄기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개혁파 중에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무엇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무천년과 똑같은데? 우리 무천년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이 교회 시대가 점점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면 이 지상이 완벽한 교회가 승리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 통치였는데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 무천년과 처음에는 똑같은데 나중에 점점 재림에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벽한 승리를 믿어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무엇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소위 황금 시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황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지상의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 기간 동안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통치하다가 이것은 우리 무천년과 똑같죠? 우리 무천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후천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무천년과 후천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후천년설은 황금 시대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때의 천년왕국은 꼭 천년을 가는 왕국이 아니라, 꼭 천년짜리 왕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내에도 후천년설을 믿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 황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종말론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느냐? 어느 때에 이런 종말론을 가지기 쉽겠습니까? 네? 황금 시대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다. 어떤 시대에 이런 미래를 예상하기 쉽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상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후천년설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시대였을까요? 네? 어느 시대에 이 후천년설이 많았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웬만하면 다 회개하고 복음 전파하면 막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17세기 대각성 시대 때, 대각성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20세기 초 같은 경우에는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거 보면 영혼들이 거꾸러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니까
그때의 미래를 예상하자면 어떤 예상이 됩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복음이 부흥되고 전파되다 보면 이 세계 전체가 곧 다 완벽하게 복음이 다 뒤집어 놓겠구나. 그런 미래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천년설이 그때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은 미래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천년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우리 이제 개혁파 장로교가 주로 믿는, 장로교의 주류는 뭐라고요? 장로교의 주류는 무천년주의. 그죠? 소수파는 뭐라고요? 소수파는 후천년주의. 사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지상의 천년왕국 황금시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천년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전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전천년설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대규모 배교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왕국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이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일어나서 이때는 성도만 부활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활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 이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천년간 교회가 다스리는 교회 천년왕국이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천년 끝날 때쯤 이 지상에 정부가, 지상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천년간 다스리는 지상 국가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끝날 때쯤 사탄이 풀려나면서 사탄과 대규모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이때 악인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천년왕국 전후로 나눠져 있죠. 부활이 천년왕국 전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 전후로 두 번의 부활을 믿고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교회가 천년 동안 다스리는 지상 왕국인 것을 믿는 것이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세대 천년설, 그건 다름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더 복잡하죠. 아까 전천년설과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 쪼개가지고 더 많은 징조들이 이때 이루어진다라고 타임라인을 더 정교하게 짰거든요. 그래서 전천년설에다가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인데, 아까 전천년설의 특징은 부활이 천년왕국 전후로 두 번 나눠져 있었죠. 그러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이 두 번 나눠진 것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 두 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후로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재림하고 지상 재림은 안 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지상까지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왕국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전천년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전천년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주체가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세대주의적인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주체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름 아니라 유대왕국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부활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 천년에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냐? 다름 아니라 유대왕국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유대인들과 함께 천년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천년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이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지금 세대주의적인 천년설은 교회는 없고 유대인들만 다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천년 동안 어디가 있느냐? 교회는 천년 동안 휴거예요. 휴거해가지고 저 아직 하늘나라에 있어요. 휴거 아시죠?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내려오시면 그때 있었던 이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휴거 영화 보면 순식간에 다 성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진짜 성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휴거를 당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가느냐? 하늘의 천상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년 동안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참 성도들이 없죠. 지상에는 참 성도들이 없고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년 동안 즐기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예수님이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7년 동안 예수님과 저 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도 대환란 휴거가 재림 전에 있느냐?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아니면 휴거가 환란 중에 있느냐? 환란 중 휴거설 그리고 휴거가 환란이 끝나면 있느냐? 환란 후 휴거주의자 이렇게 세대주의자들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가장 많은 주류는 다름 아니라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나려고 했는데 우리 세대주의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대주의만 집중적으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세대주의를 우리 개혁파와 세대주의가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내는지 좀 더 경고하고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표 보시면 자, 성경 해석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태도, 그 관점, 그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천년왕국 신앙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전천년주의를 믿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전천년주의를 믿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무천년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주의와
상징주의가 반쯤 섞이게 되면 무엇을 믿게 됩니까? 후천년설을 믿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문학적으로 될 수 있으면 문학적으로 봐서 이 2000년 전이라는 기록된 그 시대의 그 예언 스타일, 예언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저처럼 우리 개혁파처럼 무천년주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아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늘이 돌돌돌 말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까 하늘이 돌돌돌 하늘이 찢어지고 돌돌돌 말린다고 했는데, 그런 예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하늘이 어떻게 돌돌돌 말립니까? 그런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주의, 그리고 여기서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예외 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고, 다음에 전천년설, 이제 상징적으로 조금 저쪽으로 가면 후천년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세대주의만 단 하나 남겨놓고 천년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무천년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서 우리는 그때의 단 한 번의 부활과 단 한 번의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신천신지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10분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